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게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힘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또 바다보다도 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한들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산 3.1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건강의 복이 일생 동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잘 나와 있죠. 어떤 뜻이라고요? 가장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가장 무겁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부모 공경을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장기에서 우리 장기 중에 유대인들은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가 간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한 지금은 우리 사람의 어떤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간이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같은 의미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자리매김되어져야 된다. 장기 중에서 간을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무거운 부분이라고 인식한 것처럼 부모 공경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뒤로 밀려야 될 영역들이 아니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자리매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무거운 자리에 모시고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일상의 가장 우선순위에 부모 공경을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생명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중심에 부모 공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밖에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오손도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누구를 좋아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아들이 그야 바로 어여쁜 당신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그래, 부부 사이가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한 거야 흐뭇했습니다. 또 안에서 며느리가 묻습니다. 여보, 두 번째는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그거야 당신 닮은 어여쁜 우리 딸이지. 밖에서 이것을 엿듣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그래,
처자식을 사랑해야 가장 노릇 제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또 위로를 삼았습니다. 근데 안에서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그럼 여보, 세 번째는 누가 제일 좋아? 이쯤 되니까 이제 밖에서 이 어머니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자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안에서 아들이, 그야 예쁜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이야기를 듣다 그냥 마음이 팍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안에서 계속 대화가 됩니다. 그럼 여보, 네 번째는 누가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내 아들이, 그거야 우리 집에 뽀뽀야지. 뽀뽀야는 그 집의 애완견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을 밖에서 듣는 순간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쩌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시대에 이처럼 뒤로 더 밀릴 곳이 없는 곳까지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 공경이 자녀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부모 공경이 직장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부모 공경이 공부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부모 공경이 친구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부모 공경이 취미생활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부모 공경이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개모임 등산 모임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밀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 돈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부모 공경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더 뒤로 밀려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은 아닌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5계명으로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생명의 중심에 두라. 삶의 가장 무거운 영역에 부모 공경을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내 기분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명령은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는 것이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제5계명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그 6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 공경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종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곧 존중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너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머니는 모르면 좀 잠자코 계세요. 아버지는 지금 무슨 구석기 시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요즘 얼마나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인터넷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모르고 사이버 공간도 모르고 모르면 좀 잠자코 계세요. 부모님은 자식이 염려되어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지혜를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단칼에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려면 날 뭐하러 낳았어?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소홀하게 하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녀 중에 패역하고 완악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거들랑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중벌입니까? 얼마나 지금 살벌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해도 그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느껴지시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동일하게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패역한 자녀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패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업신여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업신여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동일한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아주 무게 있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존중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존중한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의미는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섬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모를 부양한다. 부모의 물질적인 필요를 자녀들이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부모님을 가장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잘 섬겨가는 것, 이것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나머지 10분의 1은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이 계시다면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고 정신입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식구 먹기 살기도 힘든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정신과 자세와 태도는
나머지 10분의 1은 부모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정신,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머님들이 아멘하면 안 되고 자녀들이 아멘해야 됩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철저하게 그 용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나머지 10분의 1은 부모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교육을 했대요. 작년에 그 자녀들 중에 교사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에게 꼬박꼬박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부모에게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10분의 1 받은 것 가지고 뭐 할까요? 자녀의 이름으로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부모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는 이것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배우게 되고,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 자녀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부모는 그거 받았다고, 자녀에게 받았다고 뭐 그거 다 쓰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몇 배로 보태서 지금까지 네가 어릴 때부터 이 부모 섬긴다고 10분의 1 준 거 여기 차곡 쌓아서 이제 네가 결혼하게 됐으니까 네에게 다시 내가 돌려준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설날, 어버이날, 생신 때 그냥 간헐적으로 봉투 넣어서 때로는 가지 못하니까 그냥 통장으로, 이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에는 구체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자녀를 위해서는 휴가도 잘 내는데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휴가 내는 적이 있습니까? 그 외롭고 고독한 부모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휴가 내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구체적인 부모 섬김입니다. 우리 수입이 코로나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또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육체적으로 병들고 힘들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섬김이 동반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딸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영수증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영수증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것 4,000원,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것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엄마한테 지금 내놔라 이거죠. 엄마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잠시 후 엄마는 그 딸아이의 내민 영수증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것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그것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네 코 풀어준 것도 무료.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정까지도 모두 무료. 딸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고는 연필을 들어서 거기에다가 큰 글자로 적습니다. 그 글자가 뭡니까? 전부 다 지불되었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왜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걸까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천천히 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때 너무 인색합니다. 이것 재보고 저것 재보고, 이거 계산해보고 저거 계산해보고, 이거 생각해보고 저거 생각해보고,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며 그렇게 인색하게 부모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돈으로 계산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식이 빛날 수만 있다면 더 짙은 어둠을 자처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더 잘 섬기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면 네가 잘된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된다는 것이 뭡니까?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위에서 줄줄줄줄줄 흘러가는 것처럼 부모 공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잘 되는 복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다친 것들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생업에 출렁이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여서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내가 잘되고라는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장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또 가문의 축복을 의미하고 나라와 민족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번영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장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라고 하는 이 복은 개인이 번영하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가문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계속해서 길어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길어진다. 그리고 이 복이 오래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이 장수, 번영하고 형통한 복이 이 가문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 대, 손자로, 증손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3대, 5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문에 자자손손으로 이 은혜와 복이 쭉 흘러가고 오래 머물고 길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장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수의 복은, 이 약속의 복은 내 개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수라고 하는 이 복의 의미는 세 번째는요, 가문을 넘어서
이 사회와 국가가 흥왕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장수라고 하는 뜻이 국운이 계속해서 흥왕해 간, 국운이 계속해서 흥왕해 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분위기들,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가, 그 민족과 국가가 흥왕케 되는 복을 주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흥왕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하는 일마다 뭐가 잘 안 됩니까? 이 일도 꼬이고 저 일도 꼬이고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울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혹 내 속에서 막 그런 불평 불만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되고 있는지, 내가 부모님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과 어떤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풀려지면 가족 관계가 풀려지고 부모와의 이 관계, 공경의 관계가 잘 풀려지면 여러분 직장과 생업과 모든 영역에 꼬여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줄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풀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할 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고 장수케 되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목사님, 저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부모 공경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나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길러보니까 이제야 부모 공경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신데 어쩌란 말입니까? 혹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이 살아생전 부모님께 아픔을 주고 서운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혈연에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어머니만을 어머니라고 그렇게 좁게 부모님의 개념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혈육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마치 내 육신의 부모님인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마치 내 혈육의 부모님인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 혈육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혈육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나에게는 네 분의 부모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낳아준 부모님. 둘째,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셋째,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의 임금님. 넷째, 나를 신앙적으로 지도해주는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 임금님, 목사님. 이분들을 다 동일한 부모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존중하고 섬기고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효도의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마치 내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우리 부모님들의 연령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마치 내 혈육의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서 5월 둘째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에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일찍 소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데 어머니도 이 아이를 참 아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에나 자비스, 이 딸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렇게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마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나 자비스가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까 좀 더 잘해 드릴 수 있었는데,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막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후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나 자비스에게 뭔가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 육신의 어머니만 어머니냐? 이 땅의 다른 어머니들, 모든 어머니들이 동일한 내 어머니가 아니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드리면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주위에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하니까 아버지들이 서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버이 주일로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혈육의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혈육의 부모님은 먼저 떠나고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부모님,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부모님은 내 혈육의 부모님인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섬기고 애를 갖추고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부모 공경을 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중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거기는 구체적인 섬김이 포함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열매, 하나님 약속하신 부모 공경의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 했습니다. 개인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가문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와 국가의 축복이 이 장수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떠나고 안 계신 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혈육의 부모님 것처럼 함께 잘 섬길 때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더 잘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